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 참 말을 맹랑하게 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기가 차기도 하고요,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치원 아이 2명 친구예요. 같이 딱 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 하나가 다른 친구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아이 피곤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꼬맹이가 뭐가 그렇게 피곤할까 귀엽기도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피곤하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저씨 그것도 몰라요? 제가 피아노 학원 갔다 왔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미술학원 가야 되고요. 그거 끝나면 또 무용학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피곤하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요즘에 보통 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으니까 늘 어느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들이 옆에 끼고 데리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래들끼리 자유롭게 노는 시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니까 이야기가 어른의 말을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쓰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부모님이 집에서 아유 피곤해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 부모님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 그대로 배워갖고 아유 피곤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 피곤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피곤해요.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5가지 수고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탄생의 수고입니다. 생명을 잉태하여 해산하는 데에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산모의 수고와 고통이 따르지만 태아 역시 목숨을 건 사투의 결과로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요. 둘째 출산할 때에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보다 아기가 더 힘들다고. 태어날 때 아기가 더 힘들대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참으라고 아기가 더 힘드니까. 그렇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수고가 시작되는구나. 둘째는 성장의 수고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양육의 수고가 있겠지만 자식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의 수고가 있어요.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들의 방황,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우리는 다 커서 잘 모를지 몰라도 그 시기에 겪는 어려움들이 수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부양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아래로는 자녀를 부양하고 또 옆으로는 배우자 혹은 형제 자매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위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여러분들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일하는 그런 수고가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는 수고는 질병과 고독의 수고예요. 이제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면 이제 부부만 혼자 남아요. 아니면 혼자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젊은 날 열심히 일하다가 무리하고 하느라고 다쳤던 그런 곳, 아픈 곳, 또 몸은 연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또한 고독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수고를 인간은 하게 돼요. 이 부양의 수고는요, 부양의 수고와 질병, 고독의 수고의 차이는 부양의 수고는 힘들어도요,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과 고독의 수고는 수고를 해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고가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죽음의 수고입니다.
아니 죽음이 무슨 수고냐라고 말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음의 수고는 인생을 살면서 당했던 모든 수고를 합한 게 죽음의 수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평생 수고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그 수고와 힘든 시간 많이 보냈는데 돌아보니까 어느 세월에 날아온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게 수고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있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쉼의 지혜인 것입니다. 악보에는요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없는 악보로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십니다. 그러니까 쉼표가 꼭 있는 악보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쉼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쉼표는 아무리 작곡가가 작곡을 잘해도요 쉼표를 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쉼표를 넣어놔야 그 음악이 완성이 되고 더욱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연주할 수 없는 음악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며칠간 창조하셨어요? 6일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7일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안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의 완성은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 우리는 완성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6일간은 6시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안식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그냥 쉬지도 못하고 늘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양떼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평안히 쉬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이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쉬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우리를 고용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일만 시키고 힘들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노동은요 꼭 필요해요. 노동이 없으면요 사람이요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을 위해서는 일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면불휴의 노동을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야 하고 또한 인간은 쉬어야 돼요. 쉬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고 일을 한다? 그것은 고통이에요. 인간이 쉬어야 거기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고 거기서 창조하는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데 너무 피곤해버리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몽롱한 상태에서 일하고 몽롱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만일 우리의 삶에 휴식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지프스는 고린도의 왕이었는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그에게 할당된 것이 뭐냐? 큰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리는 일이에요. 산 꼭대기에 그 큰 바위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위가 떼굴떼굴 굴러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비짓땀을 흘려서 온 힘을 다해서 억지로 그 산 꼭대기에 올려놔요. 그러면 다시 이것이 굴러떨어져요. 그렇게 계속 올려놓고 또 내려오면 올려놓고
또 다시 올려놓고 영원토록 그렇게 일만 하는 벌을 받은 거예요. 즉 그는 잠도 못 자고 쉼도 없는 영원한 노동을 계속하는 무서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지프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신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에서 떠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싸들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실 때는 일을 다 놔두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소유도 다 놔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자는 것을 죽는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린 청지기일 뿐이에요. 오늘 걱정, 근심은 오늘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또 맡기고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에 매여 살다 보면 일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마음이 자꾸 각박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죠.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사돈도 몰라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사돈도 몰라본다. 이게 한 푼 한 푼 버는 재미에, 그 재미가 모든 가치를 다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얻었다면 다른 측면에는 무엇인가를 많이 잃은 거예요. 얻은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마치 모래시계를 보면요, 위에 모래가 많이 있다가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하나 밑으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럼 밑에는 모래가 쌓이죠. 그러나 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래가 비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비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해 가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안식일 계명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와 휴식을 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7년마다 주셨고, 또 77이 49, 그 다음에인 50년째는 희년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것, 우리가 평안히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쉼은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도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영혼의 빛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열심히들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있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빈둥빈둥하고 놀 거나 찾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약속 지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나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은 좋은데 그렇게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쉴 시간을 갖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쉬는 것도 순종이에요. 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인생의 시계도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처와 피로와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쉼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쉼을 지혜롭게 취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는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러한 휴식의 필요성을 익히 아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복음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필요한 쉼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이고 유용하게 가질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일하라.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보면 사실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만 보는데 그 앞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열심히 일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하라, 쉬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쉴 때는 쉼으로써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 없이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그러다가 또 교회를 개척해갖고 사역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년을 잠을 몇 시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몸에 탈이 나더라고요. 의사가 운동하십시오. 잠 많이 자십시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욕심이구나. 나는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내가 잘하고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나의 욕심이구나. 건강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공부도 못하겠고 사역도 못하겠고 일도 못하겠더라고요. 다 욕심이에요. 가만 보면 다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그러는데 다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안식일 계명은 우리의 삶에 그런 조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또 푹 쉬고 또 다시 일하고 그럴 때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요 감정도 없어지고 창조적인 생각도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조화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평일에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또한 안식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또한 안식을 누리고 또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휴식의 모습은 어떤가? 휴가의 모습은 어떤가? 의뢰의 한적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곳으로 갑니까? 수많은 인파가 들끓는 곳으로 가요. 고기 반 물 반 그러는데 사람 반 물 반 이런 데 가가지고 치이고 이 세상의 그 찌들은 그 레저 문화에 함께 몸을 담그면서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휴가 갔다 오면 무슨 병에 걸려요?
휴가병에 걸려, 휴가병에. 와서 알아요. 병원 가고 막 난리가 나요. 휴가를 그렇게 보낸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자연 질서는 우리가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쉬기를 원하셔요. 해가 뜨면 우리의 몸에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 호르몬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밖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저항들, 어떤 상처, 피 흘림, 투쟁, 뜀박질, 이게 스트레스 요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잘 반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번쩍 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휴식 시간대가 되면 이 코티솔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에서 분비되는 것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이에요. 이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야 성장기 아이들이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 많이 나오는 시간이 오후 10시 이후 한 11시부터 한 새벽 1시 그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된다고 그러죠. 이 멜라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흥분되고 막 이렇게 바쁘게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줘서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코티솔과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한쪽이 많이 나오면 한쪽은 적게 나오고, 한쪽이 많이 나오면 또 한쪽이 적게 나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에 어떤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이클을 반복해서 만들어 줌으로써 인간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따라서 해가 서산에 넘어가면 우리 신체는 휴식을 취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의 문제는 뭐냐? 특별히 한국 문화, 밤이 좋은 문화예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 너무나도 불의할 성을 이루어요. 우리 서산만 해도 좀 덜하죠. 저기 서울 가보십시오. 인천 큰 대도시들 가보세요. 밤만 되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지. 불의야성을 그야말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속의 호르몬이 교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와야 될 때 나오질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는 몸이 균형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피곤한 삶을 살게 되면은요, 그 지속된 삶 가운데 우리 신체 이 혈액 가운데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의 농도가 점점 짙어져 가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드레날린 농도가 혈중 가운데 높아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농도가 너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아드레날린 지수가 계속 되니까 흥분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잠이 안 오죠. 계속 흥분된 상태로 있으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휴식을 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 아드레날린 지수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 포스트 아드레날린 블루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떨어지고 생기는 일종의 우울증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긴장하다 보면 잠이 안 오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오고요, 또 고독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아드레날린 블루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일종의 금단 현상이에요. 아드레날린에.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고 하면 건강할 수가 없을 거예요. 활 시위도 계속 팽팽한 상태로 유지되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탈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불편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하신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욕심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가야 돼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신체적으로 휴식하는 것은 바로 이 아드레날린 지수를 어찌 보면 유지시켜 주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휴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려면 휴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부러웠던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의 휴가 문화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쉬기도 많이 쉬어요. 보통 10일에서 한 달 정도 휴가를 가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휴가를 보내느냐. 저희들은 보통 휴가다 그러면 여행 가야지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루는 여기 하루는 저기 대구 부산 찍고 광주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막 붐비는 그런 곳 많이 갔죠. 그러다 보니까는 피곤해요. 뭐 맛집 한 군데 더 가고 또 볼거리 있는 군데 한 군데 더 보면 뭐 할 겁니까 사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보았다 많이 먹어봤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거기에 만족감을 누리지만 그 후에 남는 것은 휴가병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친구들은 보니까 산속으로 들어가고 호수가로 가고 바닷가로 가고 자연 속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고기도 잡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자전거도 타고 하이킹도 하고 하면서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거기서 책도 읽고 그런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좀 문화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뭐 캠핑 문화 해가지고 많이 바뀌어가고는 있는데 우리가 좀 그러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고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금 바꿔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휴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을 떠나서 현실에 얽매이지 않은 곳에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함으로써 유익한 시간, 영혼과 육이 쉼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휴가하면요, 예수님 저희 집 좀 지켜주시고 저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광란의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휴가 따로 주님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닙니다. 휴가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기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Come with me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함께 가서 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쉬러 가신 거예요.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서 쉬자는 거예요. 우리는 휴식할 때에 주님을 찾는 시간이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얻겠습니까? 자연에서도 안식을 얻지만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분주하게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휴가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품에 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 휴가가 참 은혜로운 시간, 참 영혼의 쉼이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실 때에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을 모실 때에 우리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주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기는 누구 품에 안기면 가장 평안하고 안식을 얻겠습니까? 엄마 품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의 품에 안기면 평안한 안식을 얻겠습니까? 주님 품에.
그러니까 휴가는 누구 품에 안기는 시간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휴가를 조금 발상을 전환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곳으로 가셔도 좋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불로 하니까 저 기도원 가서 부흥회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겠고요. 또 요즘에 좋은 기도원 또 수도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이 휴가를 보내셔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신다면 기도하고 또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을 그 휴가 기간에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이 출발하신 또 그 시간은 참으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에는 겉옷을 벗습니다. 쉴 때 겉옷을 입고 쉬시는 분이 없죠. 겉옷을 벗어야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스스로 껍데기를 벗고 나의 짐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벗어 던지지 못하니까 늘 그것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이 옷을 벗질 않아요. 짐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겨줘야죠. 그 짐을 내려놓게 해줘야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이 저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때로는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관계의 깨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닌데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와 같은 경우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겉옷을 벗고 우리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휴가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휴식 시간을 가질 때에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꽃들을 바라봐도 더 아름답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 그 새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되어 우리 귀에 들리고 바람소리, 물소리, 파도소리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안식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이 참된 쉼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작가 쿠싱은 찬송가 419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2절입니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 3절입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주 날개 밑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이 안식이, 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주장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이 나의 안식인데, 주님이 나의 참된 평강인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휴가인 거예요. 그것이 쉼의 시간인 거예요. 쉼은 놀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찾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휴가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개관 시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개관 시인이 어떤 시인이냐? 영국에서요, 특별히 이런 문호 같은 사람들, 글을 잘 쓰시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자규 같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개관 시인인데, 그러니까 어떤 월계관 같은 관을 씌워준 정말 뛰어난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연금 같은 돈까지 주었다고 그래요. 영국의 개관 시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친구들과 함께 이 자연 가운데서, 강변에서 잡초들이 흔들리고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다가 감탄에 찬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우십니까? 이 고백은 그 자연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테니슨에게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 눈이 있어요. 왜 그 눈이 멀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서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바라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은요, 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도 그것을 느껴요. 그래서 자연의 웅대함이나 어떤 그런 것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은 신을 느끼는 거예요. 뭐 엄청난 폭포, 나야가라 폭포 같은 데 딱 서게 되면요, 정말 스님도 할렐루야가 나와요. 어떻게 이런 그런 마음, 경외심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연 만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으로 들어가셔서 산으로, 바다로, 그 속에서 바다가 그의 것이며 그가 만드셨고, 여러분 시편을 펴보면요, 그러한 수많은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노래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찬양 가사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 찬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돌아오시면 여러분의 찬양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휴가로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는 귀한 휴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일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계명은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까지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일과 이 안식이, 이 쉼이 조화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쉬는 것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낫을 들어서 우리가 김을 맬 때에 어느 순간에 가면 낫을 갈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낫을 갈지 않고 낫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만 들고 일이 잘 되질 않아요. 휴식 시간은 낫을 가는 것과 같아요. 한국 분들이 참 일을 잘하십니다.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참 빨리빨리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의 일 능률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일의 능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는데 1차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런데 조금 글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요. 잘하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능률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일을 하는데 그 시간 중에서 정말 일하는 시간은 한 3, 4시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농땡이 부리는 거예요. 일을 잘하다 보니까. 그리고 10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이제 그렇게 월급을 받으면 뭔가 이득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능률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능률적인 그 시간 일하고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르지. 계속 가면 능률이 떨어지게 돼요. 일 잘하는 한국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행복지수도 떨어지게 돼요. 무엇인가 바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꾸 미국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정말 뛰어나신 분들은 일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몇 시간 일해요. 그리고 거기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와요.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 일들은 여러분 창조적인 일이에요.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부가가치를 높이시더라고요. 맨날 했던 농작물 갖고 그것만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를 높이질 못해요. 그럼 그런 창조적인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쉼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푹 쉬고 평안할 때에 거기서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요. 그럴 때에 거기서 부가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먼저 일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실 때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쉬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영과 몸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휴가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쉼이 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며 주님 만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과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의 그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또한 안식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마다 저희들의 가정, 직장, 학업 또한 사업 우리 공동체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